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아름다운 색깔로 입혀주셔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거짓과 불의가 만연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불법을 합법화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걸러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이 땅을 치유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가려워진 눈을 뜨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셔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마리아는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감격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풍요를 허락해 주시며 가족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가족의 달인 이 5월에는 온 가정이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운 교회들도 부흥케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해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그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의 친절한 한대한 미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기대겠네 영원하신 달의 아비스 많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우리 총동원 전도주 생일 기념해서 전도대사 정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 목장 예배 있습니다. 성전 저녁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교회 뒤쪽에 유리창이 있어요. 거기 우리 남자들이 남성 청년들과 함께 대청소를 할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순목장 우리 김태희 권사님, 한미자 이사님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이 세운 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미움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의 진은 무너지고 이해와 포용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나운 혈기의 진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온화한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만의 진은 무너지고 겸손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진은 무너지고 순종과 충성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옛사람의 왕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질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했던 것이 사라지고 사막의 꽃이 피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픔과 우울의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의 진이 세워질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할례받아 하나님의 법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 예루살렘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내면 세계는 강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안정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치유의 능력과 생기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 세계는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 어떤 어둠의 영도 거하지 못하는 거룩한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건과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시험을 다루었다면 2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구체적인 삶을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온 대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 차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썼던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 시대에 그 사회는 그야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법과 사회 제도가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공공연하게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은 이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남녀 차별도 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을 그대로 하기는 참 어려우겠습니다만은 이 남자들만 자기 세상이고 여자분들은 그냥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살았던 때가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했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도 아주 심했습니다. 더구나 빈부에 차라든지 혹은 관직에 있든지 병민은 이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야말로 1세기 그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가 여러분 1세기 기독교 교회가 그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긴 했지만은 그 사회 전체 속에서 기독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그 미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의 참된 이 진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전파되고 그것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역사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그 주류 사회 속에서 아주 이방인 사회처럼 이렇게 열악한 상태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불과 소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사회 속에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빈부의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이 너무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회 속에는 정말로 혁명적인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고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그렇게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또 1세기 사회 속에서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 또 사회 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즉 진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큰 위험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믿는 사람들은 혁명적으로 이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 이게 참 오늘날은 이거 뭐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아주 혁명적인 혁기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자연히 노비의 문제나 남녀의 문제나 모든 것이 오늘처럼 바뀌어질 수 있는 엄청난 혁명적인 놀라운 이 복음이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능력 있게 증거됐던 것이죠.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그저 받은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그런 어떤 대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복음을 그대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이 천하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믿음이 귀한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빈부 또는 남녀 또는 높고 낮은 또 있고 없는 차이가 그렇게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물론 교회에 오셔서 믿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선물,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만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진 것은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교회에 충성한 이 모든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의롭다 하면 의롭다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그리고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 그 정물을 이렇게 챙겨서 먼 지역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실패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그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결국 죽을 지경이 돼서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늘 이렇게 대문 밖에 서서 하마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그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 큰 잔치를 하고 옛날 그 아들로 그대로 맞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복음이죠.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은 인생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여러분이 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은혜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홍같이 붉은 우리 나의 죄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큰 제사함 받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그 15장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기뻐 맞이하고 즐겁게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
잘못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 그저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도는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구원으로서 구원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보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께 증거하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차별이 심했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높고 낮다든지 또 있고 없다든지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지금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이새의 집에 아들 하나를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삼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아들들이 쭉 있어서 인사를 시키는데 첫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키도 남보다 이 머리는 더 있고 얼굴도 얼마나 잘났는지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나 보다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려놓으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그래서 아이들 다 이렇게 쭉 오게 해서 인사하고 또 얘기하고 만나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다 여기 있느냐? 혹은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 말째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죠. 그래서 양치는 그 다윗을 불러서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우리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그거 하나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우리 삶이 그야말로 날마다 보람되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그 당시에 어렸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가시는데 18년 동안 사탄의 종로를 타던 한 여인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탄의 자녀고 그 다음에 여자고 그 다음에 거의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말씀이죠.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사람 구실 못하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사탄이 들려서 사탄의 종노를 했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생을 살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볼 때 뭐 병도 하고 약점도 보고 약점도 잡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정말 아멘도 안 하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고 보배로우면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아닌가요? 내가 잘못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신앙생활이 즐겁고 복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그 죄인을 친구로 삼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죄인같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나 스스로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좀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현장에 체포한 이 여인을 데리고 마침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우리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신 대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재촉하니까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돌을 들고 죽이려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두고 다들 이렇게 도망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여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래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구원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모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죠. 여기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뻐 보시고 높이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생각들 다 이제 이렇게 묻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새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약자들을 더 존중하고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환자들은 비행기 탈 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휠체어로 태워서 먼저 앉히고 다른 사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장애자들을 우대하는 게 이게 믿음의 사회예요. 구라파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해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은 약한 사람을 더 존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져도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갈 때 여러분 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확신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애자를 모든 사람들이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병동에 암이 이제 막 다 차서 죽게 되는 그 오랫동안 그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 보호자가 부인이 와서 옆에서 자는데 어느 날 새벽 5시가 됐는데 이 암 환자가 간호실에 벨을 울린 거예요. 호출한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달려와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암 환자가 사과를 내놓으면서 이걸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일이 많아서 바쁜데 왜 나를 불렀느냐고 이렇게도 말하겠죠. 옆에는 부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부인을 안 깨우고 왜 자기를 불렀는지 불평하니까 그 암 환자가 이 사과를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환자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급히 이렇게 대충 깎아줬는데 환자가 보고 아이 좀 예쁘게 곱게 깎아달라고 그래서 깎아주고 이제 간호사는 갔는데 이것을 보호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데 그날이 자기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암 환자로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것을 아내에게 선물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그날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사실은 눈은 안 떴지만 눈을 감고 그 모든 일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사과를 깎아주고 이제 자기 간호실로 가고 나고 이 암 환자는 3살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부인이 간호사를 찾아온 거죠. 그때 이 간호사를 만나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기 전에 간호사님이 그 방에 들어왔을 때 저도 사실은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는 척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이 자기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아내에게 결혼 기념으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과일밖에 없어서 그것을 이제 깎아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간호사는 아무것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 갖고 돌아가는데 그 남편이 결국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부인이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만났을 때 이제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그날 사실은 자기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과일밖에 없어서 그것을 이렇게 깎아 달라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그 간호사가 굉장히 그 당시 좀 깨끗하게 잘 친절하게 해서 해줄 수 없어서 글씨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눈물을 쏟으면서 해결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사살을 가지면서 환자가 그렇게 아픈데 도도하고 그렇게 또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이 간호사가 깊이 회개하고 뉘우친 거죠. 그때 그 부인은 간호사 손을 잡으면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간호사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남편이 편안히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우리 믿음의 생활을 이제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높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약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지금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좀 축복해 주셔서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언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 바치 반란 근심 위로하고 근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알아주소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있어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하나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차별이 해소되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차별이 해소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의 평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진이 견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여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요함과 자유가 넘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늙고 초라해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